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이욕과 살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로 보낼 편지를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가 남녀 누구나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그가 길을 가는 도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치었다. 그가 땅에 엎드려져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심으로 그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일어나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게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약 개론은요,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일단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려면은 사도행전에 대한 이치를 생각해 보는 게 좋죠. 성경은 신구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단마디로 무슨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 내용이고요. 신약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죠. 첫째 방법은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이제 12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8장까지 내용은요, 교회 설립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내용에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은 과연 교회 설립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 세 가지 내용으로 설립을 통해서 증거를 하게 되어지죠. 예루살렘 교회 설립, 두 번째 이방교회 설립, 세 번째 로마 교회 설립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과정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근거에 의해서 누가가 이제 풀어나가죠. 1장 8절이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제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처음 설립되어질 때에는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설립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이방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케 하셨고 이방 교회가 설립케 하시는 방법이 보통 이제 교회 전도라든지 설립을 하려면은 선교회를 조직해서 보편적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끝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만드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냐면은 8장 1절 한번 봐보시죠. 지금 연결고리를 걸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8장 1절 보면 사울이 그 죽임당하는 것을 여기서 그가 누구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어디에 흩어지죠?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다 흩어지게 하셔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이제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유인물 2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방교회 설립이죠. 이방교회 설립인데 구약에 이방교회가 설립되어진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예언이 이미 이방교회에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방교회 교회가 설립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이방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생겨날 것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유인물에 나온 것처럼 시편 19편 제일 몇 줄요? 19장 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예언하게 되어지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이제 말씀이 증거될 것에 대한 예언이 다윗을 통해서 있었고요. 24페이지로 넘기셔서 제일 윗줄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 아닌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굽니까?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로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을 줄 알았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부분은 내 백성 아닌 이방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 이미 이제 서져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에 대해 내용으로 이미 교회가 세워질 이방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양쪽 가로 1번에 보시면은 교회 설립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부분이 9장부터 16장 5절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교회 설립을 통해서 말씀이 이제 전파되어지는 부분이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사도들의 이방 지역에 이제 전도가 되어지고요. 중간 부분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 설립과 박해.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다 보니까 바울의 이제 말씀 전파와 변론이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설립을 통해서 이방 교회 설립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인데 세 번째 같은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바울의 말씀 전파와 변론. 그래서 이제 문제에 있어서도 나와 있지만은 왜 변론 부분이 나와지는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율법하고 할례에 대한 이제 변론 부분들이 대두가 되어지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제 진리 싸움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는 증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반학하시는 구조 자체가 제일 위의 주제에 의해서 중주제가 이제 나와지고요. 중주제에 의해서 소주제가 나와지는 것인데, 이런 이제 구조에 의해서 연결성을 이제 연결하는 작업들, 이게 이제 성경을 반학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단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은 여호와 증인들이 보통 전도하러 다닐 때에 성경 기절 500개 정도를 외우고 나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장로교에 있는 정신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자기 교리에다가 이제 뒷받침해가지고 자기 교리를 정당화시키게 되어지던. 그걸 깨부술 수 있는 비법 한 가지는 성경 기전을 제시를 했을 때의 앞뒤 문맥에 의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단들은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보통 보수교회에서는 믿는데 장로교인들 집에 가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용어가 어디가 있느냐 묻고 들어와요. 어떤 분은 또 다 찾아봤다가 하더라고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 없어요. 없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 한 가지 예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와지잖아요.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14만 4천 명을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봐보면은 14만 4천 명의 숫자는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숫자로 나와지지 이방인들의 숫자는 어떻게 나와지던가요? 헤아릴 수 없는 숫자로 나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문명만 보지 아니하고 14만 4천 명만 보게 되어지면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하는 핵심 내용은 앞뒤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본문의 내용을 해석에 들어가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진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해가는 작업들. 박목사님 그 이야기 자주 하시잖아요. 성경을, 신구약 성경 66권을 알면은 다 알고 모르면은 다 모르는 것이라는 거. 왜냐하면 다 연결고리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의미 분석 하나 잘못해버리면은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이미 구약에서 이방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와 있지만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 모든 족속은 유대인들만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신 바가 있고요. 구약에서 예언했고 진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것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확인이 끝나지면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셨구나. 그게 이제 하나하나 확인되어지는 걸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이제 사도들의 이방 지역 전도 부분이 나와지는데요. 왜 사도들이 조금 더 가서 이야기를 해보죠.
사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 부분이 9장 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에서요. 원래 이제 사울을 주가 이제 부르시는 내용이 방금 봉독해 드렸던 9장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고요.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냐면 9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16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을 일으키는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러 내가 택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여기 보니까 사울을 이제 선택해 주신 이유, 그 다음에 그 사명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선택한 백성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16절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하고도 변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받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사울 같은 경우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당연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케 하는 데에서 사울을 이제 본격적으로 쓰시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냐면요, 사울이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면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과거에 행적을 봤을 때에 안 믿는단 말입니다.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치밀하다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12명의 사도 중에서 가장 믿을만한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예. 베드로를 이방 땅에 보내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케 하고, 돌아와서 복음 증거한 내용들을 이제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인 것을 확증을 지어주는 이야기. 이게 믿어야 될 사람들은 안 믿을 수 없게끔 믿게끔 하는 그런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사도들이 지금 합력해서 이방 땅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베드로가 이제 이방에 이제 초대가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이제 눕다와 옆바에서 이제 표적을 일으켜서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들이 이방 지역이죠. 9장 34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확인만 하면서 넘어가죠.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전도하라 하니 그가 즉시 일어났다. 눕다와 샤론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죽게 돌아왔다. 그 다음에 40절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제 표적이죠. 그 시체를 향하여 돌아앉으며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 여자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여자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 여자가 산 것을 보여주었다. 옆바 온 지역에 그 일이 알려지니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이미 이제 그렇게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부분들이고요.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어지는데 35절, 42절 이제 읽었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고넬료의 집에 이제 베드로를 이제 청하라고
10장 5절에 고넬료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5절에 보니까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렇게 이제 성녀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지시를 해요. 지시를 하는데 19절, 20절 한번 봐보시죠.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는 네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베드로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고넬료의 하인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따라가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그들 보낸 자는 바로 나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들이에요, 다들. 오늘 지금 본문 내용에서 성령이 하셨던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이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이제 영접하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이방에 전도하게 되어지는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전파하는 부분이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중요한 부분만 한번 봐보시죠. 베드로가 입을 열었다.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분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보내셨으니 이분은 누구시다고요? 만유의 주시라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주만 아니고 만유의 주시라는 거. 그렇게 하면서 43절 42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어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임을 증언하게 하셨고 모든 선지자들로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그 고넬료 집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44절부터 48절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죠. 48절만 봐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며칠 더 머물도록 요청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이제 증거가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요.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할례대아들이 계속 이제 비난을 하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자들이 그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례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죠? 이방인들에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하므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례로 설명하여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왜 식사를 했고 복음을 증거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17절, 18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들 누구죠?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케 하셨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다는 것이더라고 하였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해주는 대목들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가 안 세워지는가,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 근데 사도들만 등장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 속에서는 누가 지금 역사 전도의 물꼬를 지금 정리하면서 다니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너무 많이들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케 하다 보니까 할례자들이 이제 비웃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확인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방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사실들을 확인해주는 대목들이죠. 이게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표적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말씀 따라서 진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호세아와 그 다윗에게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될 것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을 확인해 보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는 것들을 확인해가는 작업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미는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죠. 의미 부분에서. 거기는 이제 표기가 안 됐는데 11장 12절 15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하시고 그 6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부분이고요. 또 15절 보시면은 내가 말하기시야 할 때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오셨다. 성령이 하셨다라는 것들을 확인해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는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니까 예루살렘이 전도가 되어졌고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어지고 유다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울을 이제 이방인의 그릇으로 선택한 다음 본격적인 전도는 누가 먼저 출발을 하죠? 베드로가 이방 전도를 출발을 시켜서 이방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사실들을 확인해주는 작업들. 이런 내용들 보면은 복음이 흘러가지는 그 길 순서가 1장 8절의 내용에 근거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내용대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박해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1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두루 다니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흩어진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했죠. 그들 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안디옥에서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여기에 보니까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죠. 말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여기에서도 성령이라고 표기는 않지만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다 누구에 의한 부분들인가요?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 부분이 26절. 그들만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으며, 그러니까 안디옥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설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2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양쪽 가로 2번에 보면은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확장이에요. 그 부분은. 그러죠? 맞나요? 틀리나요? 중간 양쪽 가로 2번에 보시면은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작업들. 그리고 24페이지로 보시면은 이방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교회 설립을 통한 말씀 전파. 말씀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설립되어진 교회에서 1년이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뭐 1년 6개월 동안 모여서 이제 가르치고,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증거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주제 내용들이 제가 이제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은 왜 앞부분은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확장이고, 확장이 4장 31절부터 8장까지 내용이고, 9장부터 16장 6절까지는 교회 설립을 통한 말씀 전파인가? 방금 이제 봉독해 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확인해 보면은 지금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예. 교회가 설립되어진 데서 1년 동안 모아놓고 복음을 증가함으로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쫙 확장되어지는 작업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강론의 주제가 탁월하다라는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교회가 이제 설립되어지는 내용들을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참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네. 앞에는 복음 전파로 인해서 교회를 확장을 시키고, 확장된 설립을 통해서 이제 말씀 전파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 그래서 방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1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를 만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으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오는 자들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흩어지게 함으로 복음이 이제 확장을 오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이 교회 설립을 통한 말씀 전파잖아요. 이게 뒤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설립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가르치던가요? 1년 반 동안이던가요? 그렇게 이제 오는 가르치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과정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헤롯이 사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부분들 기억나셔요? 누가 한 분이 마태복음 5장 11절, 한 분은 요한복음 15장 20절 한번. 거기 메모는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설립과 박해에서 핍박의 근거가 마태복음 5장 11절 누가 빨리 찾아갖고 읽어주셔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복되니. 예,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박해를 한다라는 것. 또 요한복음 15장 20절요.
너희가 복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므로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예,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박해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헤롯이 사도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12장부터 13장 3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이라는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환난받는 내용들을 왜 사도행전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함으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내심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도행전 내용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핍박을 이야기하는 경우이지, 예를 들어서 전도하면서 핍박당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십시오라고 전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틀리잖아요. 예언대로, 박해에 대한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이 초점이 있는 것이지, 전도 열심히 하라는데 행동강요를 하는 게 지금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핍박을 당하냐면요,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헤롯이 누굴 죽여버려요?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이 12장 1절부터 나오는. 그러므로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댔다.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가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였는데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죽이기까지. 굳이 야고보가 순교하는 사건을 12장 2절 내용에서 왜 기록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졌음을 확인해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의미부여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어지고 베드로를 가뒀는데 베드로가 이제 추로가게 되어지는 부분이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헤롯이 이제 결국은 죽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다가 23절 한번 봐보죠. 어떻게 죽는가 봐보죠. 그러자 즉시 백성 22절부터요. 백성이 이것은 신의 소리이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더라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내리침으로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지금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즉사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막 핍박이 되어지니까 복음 전파가 수그러들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도리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지는. 24절 한번 봐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믿는 자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예. 그러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가. 또 이제 서신하다 보면은 뭐가 중요하지? 그러므로가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렇게 막 핍박 속에서 헤롯 왕이 이런 가운데에서도 복음은 지금 계속 퍼져나가지듯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의 이제 말씀 전파와 변론, 본격적으로 이제 전파가 나아지죠. 구브로 등지에서 이제 전파하게 되어지는데요. 구브로 지역을 누가 보내냐면은 성령이 보내셔요. 13장 4절 한번 봐보실까요?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났다. 누구의 보내심요? 성령의 보내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전도지,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증거했던 내용이 뭡니까?
구주가 예수이심을 증거하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 중에서요, 23절만 한번 봐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주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냐면요, 17절 위로 올라가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누구부터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결론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 보내실 것을 언약하셨다? 그리스도 보내실 것 언약하셨다라는 우리 성경 신학의 단일 주제가 맞다라는 이야기죠. 예, 구약의 그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다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 작업들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적용은 그리스도로 끝이 나져야 돼요. 예. 신약의 근거는 구약을 가지고 와서 근거를 삼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강론되어지는 강론의 흐름 자체가 지금 성경대로 되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하나님 계시로 끝나지죠. 어떻게 해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셨다라고 증거해 주는 부분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부분이 13장 24절부터 41절까지 나오고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누가 믿게 되어지는가? 13장 48절 4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믿었다. 복음 전파가 되어질 때에 다 믿게끔 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면 믿어야 될 사람은 믿게 되어지고 믿지 아니해야 될 사람은 안 믿게 되어지는데, 안 믿는 경우는 두 분류가 있죠. 불택자에서 안 믿든지, 두 번째는 선택자지만 아직 믿을 때가 안 돼서 안 믿든지. 근데 성경에서는 복음이 이방 땅에 증거되어졌을 때에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서도 온 지방에 두루 퍼지자. 온 자가 중요해요, 또 여기에서. 초점 맞추는 게 틀리잖아요, 지금. 이방의 온 땅에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누구나 믿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되어지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도층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하여, 기부인이 성읍의 지도자를 선동해서 박해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왜 박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부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인데, 토기장 진흙 한 줌 가지고 기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 예, 우리가 참 천이 쓸 그릇으로 일회용으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찬송할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없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내용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송 못할 게 없다니까요. 권사님 찬송 못할 게 하나도 없죠. 불평불만할 게 그러면 역으로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이제 불평불만이 나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그 진리를 잊어버리는 데서, 망각하는 데서. 생각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시기가 공부하고 싶지 않을 때. 진짜예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지 않을 때. 또 두 번째는 공부는 하고 싶지만은 환경이 안 따라줄 때에. 예. 하나님께서 다른 이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려는 교육의 이제 시점이 와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빼지 않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환경 되어졌을 때에 진리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아름다운 기도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진짜 행복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일들이 성취가 되어지면은 이루어지면은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는 데에서 자꾸 내 욕심과 되어질 보이는 것들을 이제 구하는 게 문제가 이제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바울의 강론 부분 한번 봐보죠.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13장 17절.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죽고 죽으심으로 방금 했던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 등지에서 이제 전파하는 부분이 14장 내용인데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는데 또 그 다음에 나와지는 게 뭐예요? 14장 5절에 보니까 박해. 항상 박해가 따라다니는 부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는 대목들이죠. 그리고 이제 다형대로 쓰셔요. 박해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피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죠. 한번 5절, 7절 한번 봐보죠. 14장 5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능욕하고 달려들로 돌려 치려고 할 때에 그들이 알고서 누가오니아의 성읍들인 누스드라와 터베와 그 주변으로 피하여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다용도죠. 예언대로 이루어서 어떻게 하시던가 그 지역에 계속 있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있지를 못하게 해요? 이미 그 지역에서 믿을 자들은 믿어졌기 때문에. 그 믿을 자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1년을 유하게 하든지 1년 6개월을 유하게 하든지. 이게 떠나게 하고 계속 복음을 증가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누가 조절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다 조절을 하시는 부분들이죠. 다른 성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표적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나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19절.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들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냈다. 박해라는 게 엄청난 고난이죠. 죽을 정도로 돌로 막 던져가지고 죽을 실신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더베에서 전도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이제 전도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한번 그 내용 읽고 마치죠. 26절, 27절.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왔으니 그곳은 전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겼던 곳인데 그 일을 이루었다.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라는 것. 다윗의 예언이 맞아떨어졌고 호세아의 예언이 맞아떨어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무부여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 이제 아시겠죠. 네. 성령 하나님께서 해나 과정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를 통틀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들을 보고했다라는 거. 그들이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도들이 파송이 되어지면서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지는 내용들. 오늘 기타 지역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어졌네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한번 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줄기 찾아서 정리를 해 나가시고요. 집에 가셔서는 한번 한 절 한 절 확인하고 읽으시면서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인해 보면은 그냥 쉬워요. 이거 줄기 잡는 게 쉽지가 않는 부분들이죠. 줄기 잡는 게. 없으시면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이방 땅의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들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케 해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